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7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볼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마 우리가 듣고 배운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자, 어때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아는 만큼 우리에게 날마다 치고 들어오는 그 수많은 거짓과 속임이 우리 가운데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 야다의 알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부 사이에 그 친밀한 알, 부부 사이에 그 비밀한 것까지 이렇게 공유하는,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그 관계를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나의 경험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문제 앞에 세워놓으셨는지, 그리고 또 나를 어떻게 택하고 부르셨는지, 이 수많은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져보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이러한 경험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므로 그 영적인 고아 같은 상태가 돼서 정말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 두려움과 공허함과 수치심이 가득 그들을 덮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겠고, 그 사랑이 의심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야, 너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나는 널 사랑해 라고 정말 애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을 탕진을 해버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비참하게 그 돼지, 우리 가운데 돼지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는데 결국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 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는 하나 만약에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아도 마땅해. 그리고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마땅해.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정말 어떻게 때려도 나는 그것을 맞아도 싸,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정말 무시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입을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큰아들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잘해야지 그 잘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희미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그 희미한 데서 모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단이 그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로 비롯된 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배후에도 사단이 역사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면 모든 걸, 정말 모든 것을 놓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그 꿈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 삶을 대적하느냐면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사단은 우리의 그 어떠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경제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 문제로,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관계, 이 문제로 우리 삶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겐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체성 회복입니다. 자,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부심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예수의 이름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43장 3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는 자존심이 우리 안에 또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회복되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는데 바로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굳이 내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가득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러한 일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면 하나님, 내 손 안에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저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현장을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때 오는 것이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렇게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 손 안에 증거를 주어주시고 그때 특별히 오는 것이 경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복음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데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과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과정 중에 어느 시간표에 서 계신가요?
혹시 나를 복음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셔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 험하고 거친 의의 길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이 선한 결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향한 그 응답과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오는데 내 죄와 허물 보지 않으시고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향한 그 멋진 결론은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용납할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불고 거친 길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